종류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요, 헐뜯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잘못된 길로, 타락한 길로 가면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적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한테 지적을 해. 그거 갖다 무슨 소리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래. 사실 굵은 소리인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소리잖아요. 엄마가 사랑의 소리거든, 자식한테 하는 소리. 근데 자식은 그걸 싫어해요. 그것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른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소원이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없는 게 소원이래. 그거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소원이래.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녁 때 일찍 들어와야 되고,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것처럼 이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세상은 마음껏 타락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지적하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세계 역사를 막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할 때는 이 세상이 그냥 초토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고, 지식인들을 죽여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면 세상은 황폐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부흥이 되고 세상 나라가 쪼그라들면 그만큼 반대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세상은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면은 자기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탄이 어떠한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자병법 중에 유명한 명언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군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적에 대해서 알면, 정확히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뭐 다른 뜻도 담겨 있지만, 그래서 적을 알고 싸워야 제대로 싸우는 거야. 적을 알고 싸워야. 적을 모르면 여러분 싸움하면 패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적을 몰라. 6.25 전쟁 그래서 터졌어요. 그거 아시죠? 북한에 탱크가 있는 줄도 몰라. 우리는 탱크도 한 대 없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모심기로 다 군인들을 한 3분의 1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모르는 거야. 쳐들어올 걸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패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외총이 있는 줄은 몰랐어. 조총이죠. 조총은 새 조자.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조총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어. 왜? 우리나라는 부직갱이 가지고 싸웠거든. 작대기 가지고 싸웠어. 그러니 이길 수가 있어요?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사탄의 무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의 무기,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주된 무기가 뭐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큰 거, 걸쭉한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로는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념 전쟁이라죠. 이념 전쟁. 그냥 사상 전쟁이야. 자,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사상 전쟁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왕정 국가가 많았습니다. 왕정 국가가 많다 보니까 왕족, 귀족 이런 데들은 온갖 특혜를 누렸죠. 온갖 특혜를 누렸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태동한 소련, 칼 막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소련에서 레닌, 스탈린 이분들이 공산주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는 소련도 황제 나라였어요. 황제 나라. 황제 나라다 보니까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서민들은 못 먹고 못 살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일으키니까 우리 모두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쿠데타 일으키니까 모두가 다 지지한 거야. 왕족, 귀족은 빼놓고 다 지지한 거야. 왜? 우린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을 내거는 바람에 공산주의가 세계를 막 점령하면서 소련서 시작한 공산주의가 중국을 물들였고 또한 동구 유럽을 다 물들여서 다 공산국가 나라가 돼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지도를 만들면 위에 쪽은 빨간 지도, 우리 아래쪽은 또 그 무슨 지도야? 파란 지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대결 구도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직전에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패전할 걸 알고 불과 며칠 만에 러시아가, 소련이 우리 전쟁에 참여했죠.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다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치해서 우리나라를 물밀듯이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명분은 뭐냐 하면 일본을 쳐들어간다는 명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명분이었어요. 이것을 알았던 미국이 꽁 대신 닭이라고 그저 38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너희 통치하고 이 남한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바람에 소련도 명분이 없어서 그냥 38선은 위로는 소련이 통치하고 남한은 미국이 그때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통치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미국이 통일을 저해했다 그랬는데 그 말도 맞긴 맞아. 왜? 미국이 들어와서 38선을 긋고 여기 미군이 통치를 하는 바람에 우리 남한은 자유주의가 됐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어요. 사실은 이 38선 안 긋고 미국서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린 통일됐어요. 무슨 통일? 이걸 갖다가 적화 통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통일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군 때문에 통일 안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미군 때문에 통일 안 된 게 좋아요? 소련 때문에 적화 통일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 통해서 우리가 통일돼서 기독교가 다 없어지면 좋아요? 여러분, 이 평양이 1950년 불과 5년 사이에 8.15 해방되고 50년 될 때까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그 정도로 부흥이 됐어.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양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바른 소리하는, 진리를 외치는 기독교를 다, 교회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평양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산정형 교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교회를 깔아뭉기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지금 세워놓고 거기 지금 참배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국립묘지 참배하듯이 무조건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앞에 참배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 전쟁이 지금 아셨잖아요.
공산주의 돼가지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거기는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위선이야, 위선. 이런 거짓에 놀아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동구 유럽은 망했고 소련도 망했고 중국이 그나마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지금 망하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망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망할까 봐 자꾸만 도와주잖아요. 더 이상 계속 망하지 말라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대세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가 대세예요. 공산주의 비난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올해 목회자들도요, 어디 가서 공산주의 비난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저거 아직도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서 저는 꼴통이에요. 꼴통.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목사예요. 공산주의를 두둔해야 되고 공산주의와 하나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 꼴통에 속해요. 꼴통 목사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김일성 사진, 김정은을 환영하고 김정은 어서 오시옵소서 초등학교까지 걸려 있었던 거 아시죠? 김정은이 와야 통일된다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위대해요? 그 사람이 구세주예요?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근데 그를 비난하면 꼴통에 속해요. 저는 꼴통 목사예요. 우리나라 얼마 몇 년 전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헌법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빼려고 했어요. 그 지난 국회에서 다른 거 다 못했는데 한 가지 막은 것이 자유를 빼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두 글자 그걸 빼고 안 빼고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왜 빼려고 할까요? 자유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제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자유를 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량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자유를 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아마 얼마 있으면 이 자유도 빠질 거예요. 자유가 빠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왜?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자유를 빼는 것과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육안의 눈으로 보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빼냐 안 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탄압이 시작되냐, 얼마든지 목사가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지금 사탄이 이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전쟁, 사상 전쟁이야.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가 대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했는데 전쟁 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초토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이데올로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는 사탄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지금 세계 확진자가 몇 명인지 제가 지난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60만 명이 넘어. 1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강원도 인구보다 많아. 강원도 인구가 150만에서 조금 넘을까 그래. 강원도 인구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씩 생겨. 확진자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덜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그 게이들이 춤추고 막 하는 곳에서 그냥 뭐 한 200명이 걸린 거 있었죠? 그 외에는 우리가 별로 안 걸렸다고. 근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국가 간의 단절이야. 비행기가 지금 뜨질 않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지금 선교사들이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들, 지금 동남아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와. 비행기가 없어. 그리고 또한 가려고 해도 못 가. 그리고 또 선교가 끊어졌어. 선교 후원금이. 왜냐하면 교회마다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또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 교회 안 오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는데 교회까지 일부러 와서 헌금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가 몇 명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춘천에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헌금이 20%밖에 안 들어온대. 80%가 줄었대. 그래서 뭐부터 끊어? 선교부터 끊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교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우간다를 후원하고 있는데 우간다 총장님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파송된 총장님이 들어오셨는데 후원금이 다 끊어졌대.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뭐부터 끊어요? 선교헌금부터 끊어버려. 참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헌금 끊지 않은 거 참 감사해요. 우리 17분 다 지금 매달 보내고 있다고. 그리고 또 뭐 필리핀 선교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또 몇몇 분들이 더 해가지고 보냈잖아. 지금 어려운 때에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교류가 단절됐어요. 경제적 교류가 단절됐어요. 학교 학생들은 또 학교를 못 가. 기껏 이번에 오픈했더니 이태원 갔다 온 학생들이 막 걸려가지고 또다시 그냥 학교 못 가게 했어. 벌써 지금 6월달이 되면 6월달에 학교가 이제 한 학기 끝나는데 등록금 내라고 계속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이해가 안 가. 내가 학교를 지금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등록금이야. 그래서 지금 학교와 학생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 통제하는 구실을 이번에 만들어줬어요.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문을 닫았죠. 그래서 대형 교회도 칭찬 엄청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대형 교회가 모범 사례로다가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앞에 설치해놓고 담임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이거를 각 신문에서 막 매스컴에서 엄청 자랑했어요.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아직도 고집불통으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저희 교회는 예배를 강행한 교회로 비난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욕 먹을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욕을 먹을까?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부터 욕 먹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욕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왕 욕 먹을 거라면 누구한테 욕 먹어야 돼? 세상으로부터 욕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욕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고요. 물론 금상첨화는 하나님께도 세상으로부터도 욕 먹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어야 되는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차라리 세상으로부터는 욕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굳이 예배를 교회 가서 안 드려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줬어요. 지금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전염병이 오면 집에서 난 예배 드리겠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는 이왕이면 그냥 CTS나 CBS 틀면 아무 목사님이나 설교하니까 그저 설교 들으면 된다. 그런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런 인식을. 이게 엄청난 인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개척교회라든가 상가 있는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왜? 교회 오라 해도 안 와. 교회 오라 해도 안 와. 코로나 끝나면 온다고 말하는데 코로나 언제 끝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며칠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확산 중에 있어요. 160만 명이 200만, 300만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염병은 정부로 하여금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처음 통제한 거예요. 통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해라. 술집은 그렇게 안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 1인당 300만 원씩 벌금 내리겠다고 아주 겁박한 교회도 있었죠. 그래도 그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려면 해라. 그게 무슨 법이냐? 예배 드렸다고 그래 300만 원 벌금 때리냐? 때리려면 때려봐. 공무원들이 카메라 다 찍어갔지만 300만 원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린 교회도 사실 서울에 있었어요.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우리 교회가 300만 원 벌금을 때린다. 주일날 홍천주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 때린다 그러면 과연 몇 분이 나오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몇 분이 나오실까? 참 교회 중에도 신앙이 센 교회가 있더라고. 300만 원 벌금을 때리든 말든 난 예배 드린다고 당당하게 찍으려면 찍어, 그런 교회도 있고 300만 원 벌금한다 그러면 아마 못 올 분들도 여럿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정부로 하여금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문을 열어놨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열어놨으면요, 이제는 어떤 구실로도 탄압할 수 있는 그 구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어요. 이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전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단이 아니고 합동축이요. 우리 통합축보다 사실 더 보수야, 총신대가. 근데도 그 학교의 교수님이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신학생들한테 가르친 죄로 학교에서 잘렸어요. 퇴출시켰어요. 물론 이사들이 결정하지만 그 이사 중에 관변 이사라는 외부에서 들어온 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다 심었어요. 그래서 잘라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총장님도 잘랐다 그래요. 왜? 학교에 지원금을 받아야 되잖아.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야 되는데 안 자르면 이게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잘랐다는 거야. 동성애법이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동성애 잘못됐다고 가르친 것 때문에 교수가 잘리고도 지금 있는 거야. 제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발의가 된 것을, 제가 또 강원 노회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왔어요. 노회장님, 이거 각 노회마다, 교회마다 이것을 보내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이 차별금지법 법안 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해서 12명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내가 국회의원들 잘 모르는데 이 중에 아는 국회의원이 있더라고. 이낙연 국회의원 집사님, 김현미 국회의원 집사님. 이분들은 집사님이야. 다른 분들은 내가 모르겠어, 국회의원 뭔지도. 근데 이낙연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12명 중에 들어갔어, 집사님들이. 여러분, 동성애법만 아시지 차별금지법 모르시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차별해서 설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만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차별하는 내용들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구원자 되시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말하면 법에 걸리는 거야. 왜 니들만 천국 가냐 말이야. 왜 예수만 통해서 천국 가냐. 그건 차별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고발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 그 말씀의 첫 번째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구별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사실. 이제는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만신을 믿던, 칠성각을 섬기든 산신령을 섬기든 거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야지, 구원 없다고 말하면 걸리는 거야. 모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이단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차별하냐 이거야. 왜 하나님만 구원받느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자기가 예수라 하면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야지, 너희 기독교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이제는 전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 돼. 그리고 당신네만 구원받냐? 그리고 당신은 왜 남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인권 침해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두들겨서 전도를 못해요. 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냐 이거야. 그래서 교회 오라 소리를 못해요.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오면 올까? 교회 오라 소리 하면은 인권 침해가 돼. 여러분, 거기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법만 통과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법이에요. 목사가 이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또 정치 목사다, 이 정치적인 설교만 한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자꾸만 퍼뜨려가지고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를 못하는 거야. 정치 목사로 프레임에 걸릴까 봐. 솔직히 우리 교회가 저를 인정해주고 따르니까 제가 이 설교하지요. 솔직히 다른 교회 같으면 이 설교 못해요. 겁을 상실했냐 그래요. 겁을 상실했냐. 그런 설교하면, 이런 설교하면요 잘려요. 왜? 사탄이 파송한 자들이 담임 목사의 입을 묶어서 오로지 은혜라면 설교하고, 이런 것은 정치적인 설교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실 겁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고 소화할 능력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론에 관해서 기독교가 차별하고 있다라고,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만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요, 다른 종교는 찬성해요. 왜? 이제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다른 종교는 반대 안 해요.
우리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만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쌍수들어 환영해. 그러니까 애골수라고 해요. 애골수. 왜 너희 기독교만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지냐? 다른 종교처럼 마음을 넓게 해서 좀 포용하지.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러자 정부 관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자, 정부 관료들이 경고하는 메시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정부 관료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야곱을 불러다가, 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고 지금 경고를 했다는 경고. 그러나 베드로는 정부 관리들의 위협과 엄포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명언을 하는 거야. 명언 19절.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가 나와. 그 하나님 앞에서가 뭐냐면 라틴어로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코람데오. 우리 홍천에 홍천 중고등학교 서클 코람데오가 있었어요. 그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뭐 행사한다고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 점점 갈수록 학생들, 이게 기독교 동아리도 다 없어져요. 이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이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게 맞아요?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소독도 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이거예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어찌 우리가 세상 말을 듣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이 모르는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들통나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가 하는 행동도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 지금 여러분 생각도 아시고 생각도 다 스캔해서, 복사기에 스캔하듯이 다 여러분 생각도 스캔해서, 딴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여러분의 말도 다 스캔했어. 녹음해놨어. 여러분의 행동도 영상 다 찍어놨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군인 많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인은 특별히 명령 상하 구조가 강하잖아요. 자, 부대에서 다리 꼬고 야,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동작 그만,
사단장님 오셨다. 그러면 다리 꼬고 있을까? 아니면 정식 자세 가질까? 군대 안 갔다 와서 몰라요? 잘 아시잖아.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사단장님은 하늘과 같으신 분이야. 사단장님 아니라 연대장님도 하늘과 같으신 분이야. 연대장님 떴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청소하고요. 난리나. 왜 연대하고 우리 부대하고 또 거리가 있어. 한 30분 거리가 생기니까 30분 동안 비상 걸리죠. 사단장님 떴다 그러면 상황실로 연락이 와. 그러면 비상 사단장님 떴다. 그러면 빨리빨리 청소하고 저기 다 해. 여러분, 같은 세상에서 같은 사람인데도 사단장님이 떠도 우리가 정식으로 복장도 똑바로 하고 정식 자세를 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를 요즘엔 제대로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핸드폰도 아니지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무슨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올바른 자세냐 이거지. 목사는 안 보여, 뒤에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한테 점수 따는 건 아무 소용없어. 누구한테 점수 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돼.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안내원, 가이드라고, 천국 가이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점수 따도록 저는 이게 지시를 하는 거라고.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가이드한테 잘못 보여도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돼. 하나님이 오늘 감동 받으셔야 돼. 야, 오늘 누구 권사 예배 잘 드린다. 누구 집사 예배 잘 드린다. 아, 누구 예배 잘 드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부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우리는 예수님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게 나신 것을 보고 또한 승천하신 것을 본 것을 내가 말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또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 들은 것을 못 들은 척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 관리들의 말을 더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 관리들도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올바르게 말하고 또한 올바른 자세로 본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관리들이 더 이상 투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교회는 투집 잡히면 안 돼. 교회는 정부로부터 투집 잡히면 안 돼.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지만 우리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책 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았으면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자세는 굽혀서는 안 되는 거야. 베드로가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더 이상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가라. 아이 골치 아프다. 가라. 하고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책 잡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세상으로부터도 책 잡히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